안녕! 송파사랑의 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한데 우리 제일 행복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예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다가오기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이 이제 또 다가오고 있죠. 사실 방학이란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매일매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보낼 수밖에 없어서 약간 좀 아쉬운 마음도 있겠지만 이 방학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선물, 귀한 예배를 드릴 우리 친구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고요. 우리 함께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4절에서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저번 주와 달리 본문 말씀 좀 긴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모두 다 펼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부터 말라기 4장 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우리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새 옷을 샀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쁜 옷이나 새 옷을 샀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죠. 그 옷을 입었을 때. 하루빨리라도 바깥에 나가서 자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날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새 옷을 샀는데 이제 금세 키가 커 가지고 혹은 체중이 늘어나서 이 옷이 작아져서 입지 못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도 사실 이 옷을 너무 좋아해요. 옷을 사는 것도 좋아하지만 옷을 구경하는 것, 그 아이 쇼핑이라고 하죠. 그쵸? 굳이 사지는 않지만 눈으로 보고 '아 저거 정말 예쁘다.' 그러면 스타일이 다른 옷들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심지어 이 패션 유튜버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사고 싶었던 옷을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또 체크해 보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다가 이 옷을 돈을 주고 사는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이 돈을 들여서 새 옷을 예쁜 옷을 딱 샀는데 그렇게 고심 끝에 이 돈을 주고 새 옷을 샀는데 금세 살이 쪄서 입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거나 아니면 '유행이 좀 아니다. 이걸 입고 나갔을 때 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다.' 이랬을 때 전도사님이 돈이 아깝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만 동생이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옷을 못 입게 되면 이렇게 주고는 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그렇죠?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이게 내가 입지 못한 옷, 그 새 옷을 이제 동생이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거 뭐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물건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이 말라기라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그것은 좋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요? 내가 쓰거나 남은 것? 쓰고 남은 것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아끼는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베스트인 것, 최고인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 말씀에 오늘도 이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유다 사람들의 운명, 이 유다 사람들의 삶,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네, 유다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만끽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오랜 노예 같은 생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본향, 고향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같은 민족들과 누리는 그런 아주 복이 있었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하나님께 예배하며 약속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만 받을 일만 남았어요. 성전도 지어졌죠. 그죠? 튼튼한 성벽 그리고 아주 멋있는 성문들이 잘 완공이 되었어요. 게다가 이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중간중간에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시험하는 그 나쁜 다른 나라 민족들을 에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공사를 잘 완벽하게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도와주셨어요. 그 방해하는 무리들 속에서도 원수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유다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 그죠? 그리고 기대, 희망 그 속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생각했던 그 희망과 진짜 이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이상할 만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어요. 성벽은 지어졌어요. 그죠? 아주 잘 안전하게 민족들을 하나로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성문 안속에서 사는 우리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리고 같이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팀워크가 또 부족한 점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이제는 급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의심까지 드는 순간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힘든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점점 게으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게을러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하고 아주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는 일에 게을르지 마. 게으르게 하지 마. 그렇게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꾸짖기도 하셨고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너네들한테 아주 벌이 있을 거야 라는 아주 경고 아닌 경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 그렇죠?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용서해 줄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제사장이라면 어떤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죠? 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훈육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끔 그렇게 리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에게 제일 좋은 제일 귀한 선물을 제물로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훔치거나, 그죠? 원래 훔친다는 거 뭐죠?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그 제물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들, 그죠? 그런 동물들을 제단에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너의 일이야. 그게 너의 임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하는 것을 봐. 너희를 보면서 오히려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지고 있어. 너희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 그리고 악한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너희들은 내 것을 훔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 그들이 가진 이 소유물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다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죠? 본인들이 잘해서 받은 선물이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선물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준 선물이자 축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정한 몫을 내어드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너네가 직접 지켜봐.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희에게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줄게. 그럼 너네 믿기 힘들어? 그러면 나를 시험해봐. 한번 해봐.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참 들으면 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렇죠? 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께서 10분의 1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다니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도대체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한 명 한 명에 갖게 될 10분의 1, 그 아주 작은 재물에서의 또 10분의 1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의 그 몫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재물이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것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10개를 가진 내가 그 중에 한 가지, 그쵸? 그 한 가지를 아주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억지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10가지를 주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를 모두 주신 하나님, 그쵸?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10개를 대표해서 한 가지, 그쵸? 가장 귀하고 가장 베스트, 최선의 것 한 가지를 드리는 내 마음, 내 중심, 그죠? 내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관해서 아주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잘못된 말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봐봐. 쓸데없는 일이야. 제멋대로 사는 줄 사는 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을 봐. 우리보다 훨씬 잘 살지 않아?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쵸? 귀가 얇아졌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사실 여러분 어 구약 성경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다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사는 세상, 그죠? 우리 지금 사는 주변의 생각과 너무나 비슷한 마음과 생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따라서 즐겁고 방탕하고, 그쵸?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렇게 힘들고 귀찮은 길을 택했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처럼 산다는 것, 그건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잖아. 어쩔 때는 너의 재물이 없어질 때도 있어. 남들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세상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악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벌이 있고 반드시 멸망할 그 날이 오게 돼. 하지만 그에 반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들처럼 펄쩍펄쩍 뛰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그죠? 얼마나 행복하면 펄쩍펄쩍 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말라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참는 일, 인내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떻게든 일이 한 번에 좋게 내 생각대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구별되어 사용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말라기는 아주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사실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끝난 후 그 이후 400년, 그렇죠? 40년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나 아니면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말씀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도 알 수 없는 그 컴컴한 상황 속,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마음에 아주 쓸쓸하고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400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선지자인 바로 세례 요한, 그렇죠?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을 깨면서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말씀했어요. 하느님은 구약에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라기를 통해서 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한
주시려고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드디어 지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진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인지 세상 사람들의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죠? 죄도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아무 결점,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 하셨던 그 가장 위대한 약속, 우리 세상의 인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로 이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이 세상을 최후의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벌 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금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 팽배한 악, 그쵸? 악의 무리들, 그쵸? 그 악을 다 무너뜨리고 죄를 심판하시면서 망가진 것을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슬퍼서 우는 자들, 그렇죠? 아파서 힘들어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때 동안 믿고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그 약속을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최선의 것으로 아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마땅히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아요, 전도사님. 그리고 저 좀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재능? 너무 보잘것없어요.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하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 친구들 가진 것, 그쵸? 작게 느껴지는 달란트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 그것으로도 작던 크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시간으로 오늘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릴 우리 11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드리는 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베스트, 최고의 것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그 뉴스, 복음의 뉴스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기쁘게 받으실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보세요. 그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시고 예배드리는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친구들 당당하게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마치면서 우리 기도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함을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하시러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죽기까지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아서 너무나도 기뻐요.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성파 사랑의 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